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험령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아벨의 제사가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죠. 기름으로 어떻게 드렸는가라는 그 부분은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아마도 번제로 드렸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죠. 물론 이 번제로 드렸으니까 태워서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향기를 올려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거기에 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이 나옵니다. 이 제물에 그 고기를 뜬 그 각과 그다음 머리 그리고 기름, 여기에 기름이 나오거든요. 아벨이 드린 기름, 그 기름입니다. 그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어서 이 번제단, 불로 태우는 그 제단 위에 펼쳐놓고 태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그 제사가 이제 연기가 되어 태우면 그걸 연기라고 합니까? 태우는 냄새가 나죠. 고기 태우는 냄새. 그것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서 방주 안으로 들여놓으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들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이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드렸다라는 말은 우리는 드렸다 이렇게 하는데 올려지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단어와 드렸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이 노아가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아벨은 하나님께 양과 기름을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 제물을 받으셨던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에게 죽임을 당해요.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노아는 어떻냐 이걸 살펴보면 상당히 다르죠.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땅으로 다시 나온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아벨 때는 정결이라는 표현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향기를 험량하셨다.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면 고린도전서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향기로 맡아진다라는 표현인데 마음에 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아벨과 이 노아의 차이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너무나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노아는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감사의 제사라는 그 의미 안에, 감사제 안에는 무엇이 담겼는가 하면 희생 제물이 담겼어요. 그러면 감사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할 때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 양의 피로 와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뭔가 감사한다라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출발점 자체가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나라는 자체는 부정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인당해야 감사라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벨은 살해당하고 노아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제사 드리는 것과 살해당하는 것과 반대로 이 살아남은 것, 이 내용이 이렇게 펼쳐질 때 우리들은 여기에서 무엇을 중심으로 둘 거냐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까.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노아의 그 정결한 희생제물을 흠량하셨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대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뒷본문을 모른다면 아이고 우리 노아 훌륭하네, 나한테 이렇게 이 정결한 짐승을 바치다니, 마치 죽은 조상이 이 후손들이 제사 지낼 때 온갖 귀한 음식들, 사과도 한 상자에 10,000원짜리를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10만 원짜리를 올리고, 그죠? 뭐 길 가다가 김 하나 뭡니까 그냥 일회용 김입니까? 컵라면 올리는 게 아니고 정성을 다한 그 정성을 가르치 여기는 그런 태도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향기를 흠량하셨다 이렇게 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이 중심이라는 단어와 뒤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히브리 성경은 이런 그 언어 유희를 많이 사용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지금 누가 제사를 드렸어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은 노아가 제사를 드렸죠. 그러면 정결한 짐승의 그 번제를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칭찬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마치 축복인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지금 사람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도 그랬고요. 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아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노아에서 건너뛰어서 사람으로 가버려요. 갑자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부들입니다. 그들로부터 태어나는 자손들이에요. 그들이 어떠하다는 겁니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하다라고 했을 때 이들은 어느 부류에 해당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는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된 거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표현은 너희들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나서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땅을 저주한다는 것은 땅을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듣는 너와 경악할 일이죠. 은혜를 입었다는 의미, 그 의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번제, 정결한 짐승의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결한 짐승이든지 뭐든지 간에 정결한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하다고 해서 정결한 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면 홍수 심판에 정결한 짐승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안 정결하면서 죽었습니까? 그 정결의 의미가 이중적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을 하자면. 노아가 홍수 심판으로서 건전받아서 번제를 드려서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량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땅을 다시는 사람이 악한 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 다시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홍수 심판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심판을 한 겁니까? 학생, 뭐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안 그러면 다른 이유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예? 악하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심판했다라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공의롭기 때문에 최종적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그런 기준이라면 노아도 심판해야 돼요. 왜?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살아남은 자가 노아예요. 노아. 다른 식구들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았어요? 악한데. 악함이 심판의 기준이라면 악하면 다 심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리는 그 번제,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벨이 제사를 드린 것과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 그 상황이 정반대라 했잖아요. 아벨은 죽었고 노아는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은 제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번제가 되어야 돼요.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사람에게 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나름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죠. 하나님이 그 향기롭게 이렇게 기쁘게 그 향기를 흠양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시는 걸 들어보니 자기가 심판받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이 정결한 짐승이 예표하는 최종적으로 오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심판받았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걸 알았어요? 그런 거는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미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는가 하면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홍수 심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아들을 공경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 보낼 때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때는 천국 보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보내는 거는 믿었기 때문에 천국 보는 게 내가 이해는 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낸다. 그거는 내가 좀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줬어요?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자기 믿음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이신 주님의 영이 활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아들이에요. 희생제물 되는 아들입니다. 그 희생의 혜택을 입은 자,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로 희귀 씻음을 받은 자는 천국을 가고 그 희귀 씻음을 받지 못한 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희귀 씻음을 우리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받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들만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쪽에서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그걸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뭔가 자기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끈덕지가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나름대로 끈덕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방주 지었잖아요. 시키는 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악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려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야기했잖아요. 그 땅은 한정성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죠. 세례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불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은 끝난 겁니다. 이 땅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불로서 심판하는 거예요. 성도의 안목이 그런 안목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들판에 나갔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치니까 그 나무 밑에 숨어 있었는데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덜덜 떠는 거예요. 왜 떱니까? 죽을까 싶었어. 성도는 죽은 자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봅시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이거 환경이죠. 그죠?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환경이 조성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어린 자가 계속 태어나는 환경을 주님이 조성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환경을 조성하시면 이 세상은 뭘로 가득 찹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니까. 어려서부터 악한 자들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면 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만유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 5장에 보면, 5장 27에 보면,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인자됨이라는 것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표현하면. 유일한 사람, 대속물이 되는 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번성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심판주가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구원시키기도 하고 지옥 보내시는 심판주가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아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선한 일이 뭐냐 악한 일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게 뭘까요?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담긴 자들, 그들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쏟아내게 되죠. 뭘 쏟아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자신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받는다 했잖아요. 그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대표자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 그들이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왜? 주님이 주신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을 내어놓았기에 노아는 그 번제를 흠량하신 여호와로부터 책망받는 자리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십자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주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환경을 주께서 가장 적절하게 십자가의 피 공로만 자랑하고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